맥주감사절입니다. 보리 추수를 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건데요. 그 의미는 먼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춘공기가 있듯이 유대인들도 우리 역사하고 비슷한데 가을 추수가 끝나고 봄 보리를 거둘 때까지는 굶주린 시간들을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첫 열매를 주신 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것을 우리의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 부른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맥주감사절 가운데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견디기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지요. 이 에스더스가 쓰여졌을 때가 몇천 년 전이니까 우리 50년 전만 해도 춘공기가 있었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이 맥주감사절을 지낼 이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함이 맥주감사절에 있었습니다. 또 이날을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77절은 6월절 지나고 그 50일이 되는 날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사도행전 성경 필사했는데 우리의 정말 감사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경은 다 그렇게 서로 설명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가신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아내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 과학자니까, 내가 만난 책 중에 이렇게 그 황당한 거짓말은 세상에 없을 거다 말이죠. 그리고 아내하고는 약속하고는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일생을 주를 위해 살게 되었어요. 일생 그분이 감사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임하신 성령, 얼마나 그 큰 은혜인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맥주감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불임절과 시간이 같이 맞았습니다.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우리 에스더스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이 몰살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승리를 경험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승리하셨다. 자, 그런데요, 이 두 절기들이 묘하게 같이 설명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절기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 우리에게 깊이를 더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절기들을 주님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불임절입니다만 우리는 불임절을 즐기지 않지만 불임절의 핵심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부활절이 되겠지요. 그 날들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우리에게 찬양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아름다운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절기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가, 이 날들의 의미는 뭔가, 이 맥주절 그리고 특별히 불임절, 이 절기들의
아주 우리에게 귀한 선물은 우리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특별히 아달월 12월 13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날이 처음에 언제 등장하냐면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고 서로 적대 간격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우리로 얘기하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길한 날을 받은 거예요. 점쟁이가 날을 정했는데 아달월 11월 13일 날, 이날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다 공격하면 대성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6월절 전날이에요. 타이밍 끝내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 있어요. 그날이 도리어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날 오히려 그들이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심으로 그들이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은총의 날이 되었다. 길한 날이 되었다. 이 길한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날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 이 절기신앙에 참 중요한 건 도리어. 하만 때문에 도리어 승리를 맛보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도리어 여러분 무엇으로 힘들어하든지 그것들이 도리어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에 고백하는 날이 절기의 날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니까 아니 보리추수도 하지도 않은데 무슨 맥추감사절을 지키느냐.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맥추감사절뿐만 아니라 부활절도 소용이 없고 추수감사절도 다 소용이 없지요. 그러나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이 날은 정말 기억할 날이요 기념할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를 돌아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960년 전에 이 아말렉 족속이 어렵고 힘들게 출애굽한 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뒤에서 연약한 자들을 비열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낙오자들을 뒤에서 공격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너희가 공격해 너희들을 내가 도리어 공격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에스더서는요 좀 무서운 부분들이 툭툭툭 던져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기억도 못하게 한다는 말은 그냥 생각이 나는 게 뭐 북한, 김정일, 김정은 생각은 나시죠? 그런데 이 말은 소름 끼치도록 싫은 일들이 있어요. 과거 속에. 그날은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온 세상이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낙오자들을 건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건 세월이 지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지만 그만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다시 이제는 낙오자가 또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는 낙오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거기 남아있어요. 페르시아에. 정말 낙오자들의 역사의 낙오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왜 귀하냐? 하나님은 그 낙오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고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내가 함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만이 했던 일은 우리 역사 이야기니까 객관적으로 정확해요.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또 배반하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나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정도 되는 백성이면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낙오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낙오자들을 지키고 계세요.
낙오자들을 지키고 계시요. 오늘 그러면서 특별히 장대 이야기가 우리 에스더서에서는 여러 번 나오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50규빗, 한 규빗은 보통 45cm, 여기서부터 요 끝을 얘기하는데요. 50규빗이면 한 23m 되죠. 높이 달아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막 완전히 자기 집 앞에만 그 나무를 달아가지고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내게 이렇게 허리를 안 숙이고 절을 안 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거 아니고, 뭐 해를 가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는데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 나무에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려요. 근데 에스더서는 조금 무섭습니다. 하만만 달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10 아들이 다 달려요. 이 10 아들을요 3중으로 하나님이 복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한편으로는 그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원수들도 이렇게 원수를 갚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돌보시겠냐고 하는 역설적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이 있지 버림받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얼마나 엄중하게 하시는지 그 10 아들을 다 죽게 해요. 그리고 죽은 아들들을 나무에 달아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죽은 사람을 또 나무에 단다고요. 나무에 달아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다시 나무에 달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 10 아들의 이름을 다, 여러분 읽을 때 지금 오늘 제일 좀 답답했던 바산다다, 달몬, 아스바다, 보라다, 1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해요. 기록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말렉도 있지 않지만 하만의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낙오자와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자기 백성, 내 백성 건드리는 것들 내가 죽이고 나무에 달고 그 이름도 잊지 않을 것이다. 엄중하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엄중하게 보호하시겠다,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 내 백성이에요. 낙오자들이지만 내 백성이에요. 그 96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거기에 계시고 여호와 삼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냥 지켜내시는 게 아니라 맹렬하게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자들이 왜 소중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맹렬하게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김정은이 까불고 있고, 김정은이 까불고 있고, 러시아가 까불고 있죠. 하나님이 때가 돼 보세요. 하나님 한번 손대시면 엄중하게 손대십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한다. 건드리지 마라. 낙오자라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엄중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한편으로는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돌아보면 그들이 노예였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노예였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택해 주셨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훈련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과분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저주받아 마땅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었더니 아이고 우상 섬기고 죄짓고 결국 그들이 또 매를 맞아서 바벨론 포로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은혜로 그들이 가 있는 곳마다 주님. 놀라운 건 이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이 자꾸 성전 중심으로 모이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을 다 흩어놨어요. 모이지 못하도록 다 흩어놨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흩어진, 그래서 오늘 이름 이야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놈들 자식들까지도 이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봐요. 성경이 막 무섭잖아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차자는 안 죽었다니까. 그게 더 살벌한 거야. 그리고 짐승의 첫 것도 다 죽었어요. 양, 소 할 것 없이만. 이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소름이지만, 야,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도 책임져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이 과분한 은혜, 그 광야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모세도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주셨어요. 지금 이제는 완전히 낙오자가 되어서 하만이 짓밟을 수 있을 줄 알았죠. 권력으로 짓밟을 수 있을 줄 알았죠. 왕의 허락을 받고 밟고 짓이길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렇죠. 짓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기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짓밟아 버리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본때를 보이라. 그들을 아들들까지 다 죽여라. 그 다음에 그 죽은 자들을 나무에 달라 말이야. 이건 아주 엄중한 치욕이에요. 나무에 달라.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하라 말이야. 이름 기록하라. 열아들이 이름이 다 기록돼. 하나님 절대로 에너지 낭비하는 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건드리는 자식들 이름도 기억하시는데 사랑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식들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조금 꼴통짓이 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꼴통짓하는 그들이 도리어 축복의 자녀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거칠게 제가 왜 꼴통이라는 얘기를 썼냐면 이 유대인들이 꼴통이거든. 하는 짓들이 꼴통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을 택하셨느냐? 그 꼴통들도 안 버리신다니까. 유대인들 하는 짓 보세요.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잖아요. 그리고는 바벨론 가서 돌아오지도 않고. 역사 속에 보세요.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아주 역설적 역사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으로 오셨는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된 놈들이었기 때문에 꼴통들이라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야.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 뭐라 그래요? 그 꼴통들을 뭐라고 부르셔요? 내 백성. 왜 이 맥주 감사절 절기가 귀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영혼, 사랑하지 못할 죄인은 그 누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정말 희망이 없는 낙오자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오늘 그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또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불임절과 참 맥주감사절이 참 잘 맞는 메시지, 공감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날이 왜 그렇게 귀하냐? 순결한 믿음을 고백하는 날들입니다. 순결한 믿음을 고백한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 좀 죄송합니다. 소름이 순간순간 끼쳐요.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이 죽었으나, 죽고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왕이 이 에스더의 마음을 알고 나서 뭘 제일 먼저 하면 하만의 집을 줍니다. 하만을 죽이라고 하고, 그리고는요, 지금 열 아들을 다, 이 대재벌의 아들을, 권력가의 아들들을 다 잡았으니 그 재산이 다 누구께 되느냐면 당시 페르시아의 전통으로는 다 유대인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큰 재물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재물을 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아웃사이드로 흩어져서 살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큰 재물을 가지고 중심의 역사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말을 조심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10절, 그들이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5절, 그들이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말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야.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은 그게 더럽고 추잡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손은 안 되겠다는 말. 아니 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큰 재물인 것 같은데 왜 거기다 손을 대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안 할게요. 이거 잘못하면. 네.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재물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중요한 이 불임절과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GPT에 물어봤더니 나만이 가져온 그 예물이 한 600억 원어치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보고 엘리사가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 엘리사가 가난했거든요. 선지자들도 가난했어요. 집도 못 짓고 이랬어요. 풀을 뜯어 먹다가 독 있는 풀을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 받아요. 다시 권해도 안 받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게하시가 눈이 떴어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받아요. 우리 주인이 왜 안 받느냐 말이에요. 가져왔는데. 그리고 금과 은과 비싼 외투를 받아요. 자,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고백을 하지요. 이 순결한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게하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제까지 엘리사의 후계자로 잘 커오는 것 같았지만 게하시의 분깃, 게하시의 사모하는 것은 금과 은이었어요. 부귀영화였어요. 근데 부귀영화가 오는 순간 엘리사는 뭘 깨달았냐면 그게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왜 이 날이 귀하냐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재물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하나님께 재물도 구하고 성공도 구하고 다 구했지만 이제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과목은 뭡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슬 사라지는 거죠. 이슬 사라지는 거예요. 이슬 같은 목숨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왜 이 절기들에게 복을 주시냐면, 이 절기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 그리고 그 깊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날 이 절기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리지 못한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 경배는 뭐예요? 그 고백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니까 그 재물에는 손대지 않았다니까. 그거 우리 분깃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아하수레의 왕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집을 다 주었어요. 재산을 다 주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야.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룟 유다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나의 사모하는 것, 내가 나의 신은 돈이다. 은 30냥. 물론 여러 학자들마다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조국 민족적 독립을 하기를 바랬는데 독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을 해서 그랬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것도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상당한 학자들이 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의 신은 돈이었어요. 돈. 은 30냥. 여자 노예 값입니다. 남자 노예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돈에 파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엄중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말씀 앞에 돌아서십시다. 물질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구원 가운데 우리 드리는 고백은 뭐예요? 3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야기처럼 재밌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부부가 물질이 개입되면 부부간의 관계도 깨집니다. 부모 물질이 가운데 여러분 개입되면 진정한 효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장대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 우리 하만다움, 하만이 결국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렇게 하면 또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지, 성공의 비결, 뭐 사업이 잘 되는 비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순결한 고백, 나를 위해 주님 내 죄를 위하여 장대에 달려 내 죄를 사하셨듯이 주님, 오늘 이 불임절의 고백, 맥주절의 고백처럼 주님, 세상 부경야보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 이슬 같은 내 생명보다, 이 땅에 건강보다 더 중요하고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묻잖아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우리의 절기가 귀하고 아름다운 건 뭐예요? 주님, 그렇지만 생명이 귀합니다. 건강을 위해 저도 매일 운동하지요. 그러나 이 목숨과 이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그런 순결한 고백이 드려지는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그 원수들 막 멸할 때 보세요. 복을 주시려고 하면 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흘러들어오는 복 속에서 진짜 내 분깃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임절 정신 속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이 불임절 정신, 우리 맥주감사절이죠. 보리를 드립니다.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보리를 드리죠. 보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척박한 음식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데, 가난한 사람들도 여유가 있을 때는 보리를 안 먹습니다. 그럼 누가 먹냐 하면 가축들이 먹습니다. 먹기가 불편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리떡 2개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죠. 그 예수님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역사적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두 손에 뭘 드느냐 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십니다. 그 물고기 2마리도 멸치에 비슷한 거예요. 보리떡을 들어요. 그리고 보리떡을 듣고 축사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가난하게 오셨고, 예수님 가난하고 초라한 우리들, 그건 척박한 음식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가축이나 먹는 그러한 존재와 같지만 주님이 그런 보리떡을 높이 들으셨어요. 가난하고 초라한 우리들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보리떡이 나의 사랑, 나의 자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내 사랑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그분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참 귀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백성들이 나의 자랑, 나의 사랑, 나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어떻게 그걸 나눠줘서 거기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래, 다 먹게 하시죠. 중요한 건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보리떡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요, 그들이 재물에 손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불임절이 말씀드렸지만 좀
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살벌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물질에 손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선물을 나눠주고 어떻게 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있는 걸 오히려 내주었다는 거예요. 받지 않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오늘 우리가 뭐 헌금도 심고 헌신도 심고 그래서 세상의 것을 거두지만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맥추감사절, 이 보리추수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뭐예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세상이 묻습니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령 필사를 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왜 기뻐하셔요? 하나님 분명히 그 고백을 들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물 붓듯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그 질문 앞에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왜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 백성 건드렸다고 말이죠. 그 자식들까지 죽이고 나무에 달고 이름까지 왜 기록하시고 그 백성들을 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어떤 고백을 누가 아니 세상에 부귀영화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평화의 시키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은혜를 베푸사 정말로 부귀영화 그리고 우리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나와 내 자녀들 대대 손손이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들려 보리떡을 들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아름다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